샬롬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출애굽기 20장과 21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 피시고 눈으로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우리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고 하셔서 첫째 날, 둘째 날 거룩히 구별하고요. 셋째 날 깨끗하게 자기 옷을 빨고 모두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놀랍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거룩과 광대하심을 직접 목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이 드디어 돼서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빵 빠방 크게 울려 온 백성이 떨더라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장엄하시고 웅장하시고 광대하시기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위엄과 존귀와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주께서 모세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들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죽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려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기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우상들, 지금 다른 타 종교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고요. 그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 지금 여기 말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그리스 신화나 인간 역사를 보면은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사람을 지키는 생명의 수호신인 것처럼 경배를 한단 말이죠. 지금 불교에는 불상이 있고요. 절에 가보신 분, 템플 사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림과 휘황찬란한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 그것들을 이제 그려놓고 세워놓게 되어 있죠. 캐톨릭은 중세 암흑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곳을 아주 다양한 동상들과 그림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죠. 근데 우리 근본주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는요, 교회는 그냥 장소일 뿐이에요. 모이는 장소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됐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않은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십자가를 많이들 걸고 교회의 어떤 심볼로 사용하고 계신데 어때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사형 도구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사실이오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은 것이 성경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너의 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 연약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글을 쓰게 되며 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흐른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에 빠져서 어이구야 3, 4대까지 저주를 하신데 어떻게 두려워 떨면 어떻게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시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데라예요.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그도. 근데 그에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저주했던 사람이라고요. 그의 부모도 어떤 믿음의 바탕 안에 있던 거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근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3, 4대까지 불법이 이르게 한다는 것은 부모의 죄값을 후손에게 갚는 것이 아닌 악한 영향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도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부모님이 신비주의를 믿는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연, 뭐 토속신앙 이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영적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른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거의 안식일은 지금 뭐 안식교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어떤 그런 토요일의 안식이 아닙니다. 여기 창조 개념의 안식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날 쉬셨던 것처럼 쉬어야 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뒤에 이어가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9절 엿새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너의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거하는 너의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은 쉬어야 한다는 것. 인간에게도 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요, 쉼이 필요해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맨날 연구하면은 늘 행복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게 힘든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날씨와 해, 달,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거죠. 12절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너의 날들이 길리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 음란한 시대에 15절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너는 너의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7절 너는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너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너의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말 같은데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 11절, 20장 11절 또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게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26장 7절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사건 기억나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 남편인 나,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사라와 리브가를 빼앗아 갈까봐.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한 치안과 보안이 잘 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이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남의 소유물, 남의 소유물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훔치는 사람이 정말로 있었기 때문이죠. 유괴라든가 도적질이라든가 도둑놈들이라든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18절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둥 번개 나팔 소리로 웅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 무서워 떠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여정을 떠나면서도 얼마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불평불만이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대들었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국가가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법치국가 가운데 법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면 강력하게 법으로 그 나라를 제재해야 돼요. 뭐 비유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가 땅바닥에 떨어진 걸 보기 힘들다고 하죠. 쓰레기가.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이 너무나도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킨단 말이죠. 제가 지금 거하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도 뭐 교통에 대해서 신호가 없음에도 양보하는 것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어기면 벌금이 세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행이 돼요. 경찰이 정말로 바로 앞에서 수갑을 채워 간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뭐 한국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약한 나라들은 경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조금 낮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것 두렵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죄를 졌을 때에 벌을 받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뭐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규칙과 법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또한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계시는 어둠이지만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22절 이제 제단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여긴다는 거죠.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으실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다고 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면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것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네가 돌 위로 너의 연장을 들면 그것은 이미 더럽혔느니라. 기억하세요. 희생물을 드릴 때에는요. 제단 위에 드려야 돼요. 그런 제단은 돌로 쌓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할 때에 그 돌들을 내가 각을 내서 평평하게 예쁘게 제단을 쌓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도구로 써서 그 돌을 깎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인간의 노력으로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일 뿐이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쁘게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고 순종일 뿐입니다. 26절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너의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벌거벗음 성경은요 인간 타락 이후에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부정한 일로 여겨요. 그래서 술을 먹고 옷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건, 성경 속에서는 그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28장 42절을 읽어드리면 또 그들을 위하여 이게 제사장들을 위한 거거든요. 제사장 의복에 제사장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지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라. 이게 지금처럼 바지가 아니죠. 어떤 이제 의복처럼 이렇게 몸을 감싸는 옷에 이게 제단이라고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면 밑에서 바라봤을 때에 그의 하체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경은 온전치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복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몸을 단정하게 가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요즘 반바지를 입고 온다거나 사랑의 하나님, 친구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시는 건 성경을 조금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장 이제 종들에 관한 법이 나오게입니다. 이제 네가 그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거저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종을 만약에 사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요. 주인을 6년 동안 섬기되 7년째 되는 날에는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의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자, 종이 왔는데 그 종에게 주인이 여자를 줬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뤘으면 7년째에는 남자는 풀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 아내와 아이는 주인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종이 자유를 얻는 것보다 내 아내가 있고 내 아이가 있으니 떠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5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주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은 인격적으로 그 종을 대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주인과 내 아내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 종이 말한다면 6절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가서 그를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영원토록 그를 섬기게 된다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이 시대에도요.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지만 못 사는 나라들은 여자들을 일찍 시집을 보냅니다. 예, 못 사는 시대는요. 이렇게 여자들에 대한 조금 이런 안타까운 시대 현상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이제 가정이 어렵거나 상황 속에서 이제 딸들을 팔 수가 있었어요. 그 여종을 팔면 그녀는 남종들과 같이 나가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남녀 평등 뭐 이런 것을 말하지만 역사 가운데에도 여자는요, 남자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째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자는 남종들과 같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7년째가 되어도 여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가 그녀를 속량하게 할 것이로되 그가 그녀를 속였으므로 그녀를 다른 민족에게 팔 권한이 그에게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종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배우자와 그로 만족시키지 못하면은요. 여잔데 여자로서 데리고 와서 그녀를 아내로 삼거나 그녀에 대한 어떤 인권으로서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 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여종을 다른 민족에게도 팔 권한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9절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여종을 또 이제 사왔는데 자기가 함께하지 못하고 대우해주지 못하면 자기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과 정혼시켜서 관례대로 그녀를 며느리처럼 대할 것이요. 만약에 그것도 안 했다면 아들과 정혼도 시키지 않았다면 10절 만일 그가 주인이 다른 아내를 취해도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결혼의 의무는 줄이지 못할 것이며
그 주인이 그 여종이 아닌 다른 아내를 취해도요. 그 여종에 대해서 음식과 의복, 결혼의 의문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여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여기 정하고 있는 거죠. 그가 주인이 여종에게 그녀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돈을 내지 않고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종을 사놓고서도요 인격적으로 그 여종에 대해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아무리 팔려 나갔다 할지라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폭행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이제는 종에 대한 법이 나왔었고요. 이제는 폭행에 대한 법 12절.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생명의 존엄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너에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는 거기로 도망할 것이니라. 이것이 뭐냐면 고의로 살인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나요?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새가 그만 빠져서 옆에 있던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사고가 났단 말이죠. 우리도 운전하다가 실수로, 물론 어마어마한 죄이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곳을 주리니 거기로 도망할 것이다. 그래서 실수로 죽인 사람은 도망갈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해 줬어요. 초기에는요, 하나님의 성소가 이렇게 도피할 수 있는 한 곳이었고요. 훗날에는 요단강 양편, 우편과 좌편 각각 3곳씩 6서금의 도피성을 마련한 이야기가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14절.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어떤 나쁜 마음을 품고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이런 거예요. 사람이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실수예요. 그러면은 실수지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그게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실수로 죽였다? 그럼 너도 한번 죽어봐 라는 마음이 사람에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고의로 너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실수로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죽일 거야 라고 고의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일 경우 그러한 사람은 재단에서라도 그를 끌어내어서 죽여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부모를 요즘 사건 사고에 부모를 때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16절.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유괴범이나 사람에 대해서 사형제도가 실행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범죄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논쟁도 하지 말고 항변도 하지 말라는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예 어머님, 예예 부모님. 이거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잘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항변도 하는 거고, 지혜로운 부모님은 그것들을 또한 받아들이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모님을 아무리 낳아주신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제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사람들이 함께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기 침상을 지키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 시간의 손실을 배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보면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막 다른 사람을 칠 수 있고 옆에 물건들로 막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바로 죽었다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자기 침상을 지키다가 병원 신세를 며칠 하다가 다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면 형벌은 면하되,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죽었다면 같이 죽는 건데 죽는 것은 면하지만 다친 사람이 손실을 배상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완전히 날 때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낫게 할지라고 그때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20절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쳐서 자기 손 밑에서 죽게 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주인이라도요. 남종이나 여종을 쳤을 때 죽게 하면 형벌을 주인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나 이틀이 살아있으면 형벌은 면하리다. 그러니까 여종이라도 남종이라도 죽이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주인도 죽는 거예요. 하지만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 살아있으면 죽음은 면하리니 이는 그 종이 그 사람의 돈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종이나 남종은 주인의 돈이라는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재산. 22절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 임산부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이벤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는데 다른 손해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자, 임산부가 있는데 어떤 다투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임산부가 싸울 수도 있고요. 임산부의 남편끼리 싸우다가 임산부가 말리려고 껴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손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때 뱃속의 아이의 생명입니다. 그것도 생명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23절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동일하게 갚아주는 것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26절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멀게 하면 그는 눈으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할 것이며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치면 그 이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이것은 종일지라도 억압받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이스라엘의 이 법 말고는요, 다른 이방 나라들은 평생 종살이하고 자기 인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흑인에 대한 노예 역사가 아직도 있죠. 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가 또는
상처가 났을 때에 그를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기준이 있게 되는 겁니다. 28절. 이젠 악한 짐승 규제를 위한 법이에요. 악한 짐승. 어떤 것이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것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동물로 인한 사건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소가 사람을 치면 그 소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할 거고요. 그러나 그 소가 전에도 뿔로 받은 버릇이 있었다면, 사람을 들이맞는 버릇이 있었다면 그 사실이 그것이 주인에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아는 거예요. 우리 소가 사람을 들이받은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남자나 여자를 또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의 주인도 죽인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살인 방관죄가 되는 거예요. 공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같이. 살인사건의 공조. 그래서 반드시 같이 주인도 죽일지라. 그에게 일정에게 돈을 부과하면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부과되든지 자기의 생명의 대속물로 주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일정한 돈을 부과하면 면제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고요. 그 소가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그 일을 그에게 행할 것이며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가 은 30세겔을 그들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돈을 또한 부과해야 된다. 소는 돌로 쳐 죽여라.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그 안에 빠지면 구덩이에 동물이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배상하여 그것들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그의 것이 될지니라. 그래서 실수로 구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누가 빠지면은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이 그 소나 나귀의 주인에게 지불을 해줘야 되고 그 죽은 짐승은 그 구덩이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네. 35절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게 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것에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려니와 그 소가 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가두지 아니하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이렇게 악한 동물에 대한 기준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법들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에 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릴까요? 두 대 때릴까요? 두 대 때려요. 저 사람이 나를 세 대 때리면 나는 몇 대 때릴까요? 6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죄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생명은 생명,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화상은 화상, 상처는 상처, 매는 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러한 출애굽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22장 재물에 대한 책임을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